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척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인데요. 이게 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비교해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그 말씀의 후반부에 이 성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의 사건이 좀 앞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또 성경의 해석자들이 평가하는 것은 이게 동일한 사건이냐 두 번에 걸친 성전에 대한 이야기의 사건이냐라고 또 재미난 해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틀리기 전에 아마 또 요한복음의 저자의 입장에서의 이 성전에 보는 사건과 또 요한복음이 아닌 공관복음에서 보는 성전의 사건이 조금 차이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성전에 도착하셨는데 성전에 보니까 동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제사에 맞는 합당한 동물을 매매하는 것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지방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폐 동전을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예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 이방 나라 속에서 사용되어졌던 동전에는 그 이교도 믿는 신들의 어떤 그런 우상들이 동전에 새겨 있다 보니 그것을 성전으로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것들을 돈으로 바꿔주고 다른 화폐로 바꾸어주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어떤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판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앞뒤 문맥과 또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과 좀 연결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 때에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은 온도간데 없어지고 그 결과적인 것들만 집중이 되다 보니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판매하는 것들이 변질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 안에서 그것들이 성전 안에 드려지는 그 제사에 집중되고 제사나 예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들을 드려지는 형식과 어떤 거칠에 얽매여져서 주객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성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일 것인데 오늘날의 이 시대 때의 성전의 모습은 그런 중요한 의미는 없어지고 그것들을 그냥 거칠의 형식적인 어떤 겉모습만 존재했던 것들이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보니까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그런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주석의 기록에 보니까 당시 동전을 바꾼 사람들이 어떤 부당한 이윤을 축적했다거나 그런 했던 기록은 없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동물을 판매하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좀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유는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회복케 하는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역시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들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와 알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참된 의미와 성전이 어떻게 갱신되고 깨끗해져야 되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러면 적용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작은 그 성전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어떻게 다가가고 있느냐? 단순히 어떤 건물과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도 역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거하는 것과 이 성전과 성전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룬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어떠한 곳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 속에 거하여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전답게 이 세상 속에서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표적을 보이기 위함이냐라고 막 사람들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성전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정결 의식으로 사용되어졌던 그 항아리를 통해서 새 포도주를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너희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성전을 온전케 하고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너가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지은다고 말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도 되게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전 20년에 이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의 공사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됐느냐? 당시 이 헤롯 왕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당위성과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그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나 어떤 그런 남겨진 의미를 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상황과 의미를 고려하여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이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동원돼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고 큰 돌이 70톤 가량에 대한 엄청난 돌들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당시 이 시대에 이 70톤의 돌을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당시 투자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어마어마한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어떤 그런 당위성, 자신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 이 성전 속에 많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등장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대요?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저 말씀은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이고 정말 허무맹랑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안에 그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그 말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언제 믿겨지기 시작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실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요한복음에 행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우리가 내일부터 나눌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소문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 또 내일 나눌 말씀에서도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줄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표적들이 언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왔느냐? 그 표적이 나타났을 때 다가왔던 사람들, 소문이 나타났을 때 다가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그들의 믿음과 방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진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결단은
단순한 어떤 감동과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이해함과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었던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소문과 수많은 이적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응답이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자리 잡고 소망으로 꼽힐 때 그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진정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약속으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24절과 2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도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유대 지도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받으실 필요가 없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2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이적과 이 성전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니고데모가 이제 내일 딱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적용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일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도록 오늘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다른 것을 주의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을, 우리 일터를, 우리 가정을 주의 성전으로 여기게 하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